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구약 87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독수리가 둥지를 틀 때에 어떤 경우에 저도 보면은 높은 절벽 위에 그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절벽 위에, 그리고 이제 그 절벽 꼭대기에는 땅이니까 그 꼭대기가 아닌 절벽에서 좀 중턱 정도 아래쪽에,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도 덤비지 못하고 바다의 어떤 짐승이라도 물고기라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절벽 바위 틈 사이에 둥지를 틀고 그게 새끼를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이제 독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 때로는 물고기와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사냥을 하여서 새끼들을 키우는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안전한 곳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물며 짐승도 그렇게 새끼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많고 안전한 거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품보다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91편의 말씀이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가 저와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는데, 이것은 마치 시편 18편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가,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용사, 전쟁의 용어, 전사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 요새라는 것은 앞에는 큰 강이 있고 뒤에는 절벽이 있는 높은 산 위에 안전하게 지어진 그런 성과 같은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그곳을 요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요새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군사적인 용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6군데의 도피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는데 그 지리에 따라서 제남단과 중간에 그리고 북쪽 이렇게 총 6개 도피처가 있는데 그 도피처는 제사장이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원치 않게 살인을 하였을 때에 그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하면은 그 가족과 친척이 보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수로 오늘 말하면 과실치사죠.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 가족과 친척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할 때까지 수사를 정확하게 할 때까지 가까운 도피처에 피할 때는 어느 누구도 도피처에 들어가서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지방관리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정말 살인 의도가 있으면 재판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의도가 없이 살인을 했을 경우는 그곳에 거하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도피처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비록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도피처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는데 우리의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올무를 쳐뒀는데 그곳에 걸리면은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길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고양이 목을 이제 줄로 맸는데 너무 이제 짧은 줄로 매서 고양이 목이 조여오고 심지어 먹이를 먹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또 거기서 상처가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양이를 신고했어. 그래서 관계된 자가 그것을 이제 고양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변에 덫을 여러 개 이제 두게 됩니다. 먹이를 덫 안에 두어서 며칠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고양이가 그 덫 안에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덜커덩 덫에 이제 걸렸어. 그러고는 이제 관련자들이 안전하게 마취제 주사를 놔서 그러고는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그 목에 걸린 줄을 끊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 있는 것을 공급을 하여서 안전하게 회복된 후에 이제 내어 보내주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그 고양이를 잡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덫을 놓았는데 고양이가 덜커덩 잡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덫에 걸린 자가 위험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덫으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염병이 창궐하 있을 때에 그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4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깃으로 그 어미새가 마치 그 따뜻한 깃으로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에 보면은 시험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그 남편 엘레멜렉과 말론과 기른 두 아들도 죽고 다 이제 오르바도 떠나고 오직 본인과 그 젊은 며느리 룻 두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산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지극히 복양하고 대접을 하고 섬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들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가까운 친척, 기업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그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를 어려운 가운데 지극정서로 모시는 소문을 내가 다 들어서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보아스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었어. 당시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에서 어렵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 이렇게 기업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기업물을 자인데, 보아스는 당대의 유력한 자였으므로 룻과 나오미를 보호해주고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오미와 룻은 혈혈단신으로 고국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하여 주었. 룻이 창대하게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5절 6절에도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공포, 마치 전염병같이,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같이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낮에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앙, 어떤 경우에 전쟁이라든지 그런 위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다가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너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를 들어 전사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 많은 수백 수천 명이 죽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8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을 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가 되는 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는 노래를 반복하면서 10절에도 보면은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떤 화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너의 집에, 장막이라는 집이 너의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를 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보내어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보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말은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발에 돌이라는 것은 걸림돌입니다. 살아가면서 덫이나 걸림돌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탄이 인용을 하여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사탄이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는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무조건 인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라도 성도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91편 13절에 보면은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말씀은 메시아적 예언시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이 사단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원수를 멸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시편의 91편 14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 역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며 마지막 심판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돌보시는 자가 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사람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수렁에서 건지시리라 하신 말씀같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리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천국으로 폐하를 다니면서 핍박을 다니면서 더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가다왕 아기스와 함께 거주하며 살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당시에 가드 왕의 방백 장군들이 저 다윗과는 함께 전쟁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굉장한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 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다행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그 가족과 부하들의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그 아말렉에게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추격에 가서 그들 가족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말렉으로부터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준 것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겪고 기가 막힐 웅덩이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될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 적장의 고향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여서 사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틈을 따서 악한 그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 그야말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윗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지은 노래가 시편 40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수하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셨어.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송 그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의지한다, 우리 찬양을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품이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런 평안과 안전한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안전하게 걸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의 마른 땅을 밟는 같은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여 생수가 터져 나오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